전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1611년 광해군 3년 조선에서 시행된 과거 최종시험 전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안정시키려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좋은 인재를 등용하고 국론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공납제도를 개선해 백성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 토지제도를 정비할 방안, 호적과 지도의 정리 방안 등 이 4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만 통과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5급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위 관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근데 이 시험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답이라도 그 시험 문제에서 벗어나면 탈락이에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과거 제도를 무시했다고 여겨서 바로 감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수경은 출제된 문제와는 전혀 다른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언급한 문제는 시급하기는 하지만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나라의 진짜 큰 우환과 조정의 병폐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니 신하는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덮어두고 왜 묻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왕권의 문제, 그리고 왕실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그는 장문으로 대답을 씁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왜 묻지 않으십니까? 라고 왕께 반문을 해요.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런데 왕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룰을 어겼기 때문에 법대로 처벌하면 교도소를 보내고 오랫동안 형을 살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걸 모를 리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건 굉장한 용기 있죠. 그리고 왕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과거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라에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백성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위해서 관료를 뽑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왕이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문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런 때에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은 목숨 걸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일을 주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 신하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광해군이라면 이런 때에 이 자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법은 어겼어요. 그리고 왕이 한 일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답안을 받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으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하는 왕이 무엇을 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왕이 말하는 명령에 대하여 신하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떨까요?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인 다윗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왕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의 위대한 것은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힘과 권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권력과 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나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가서 사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 하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여러분, 미국은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이주하면서 세워진 나라이죠. 물론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인디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작은 부족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나라, 지금의 미국을 세울 만큼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점점 부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그 사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화폐를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돈은 사용을 하지만 돈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아는 거예요. 돈은 삶의 수단이죠.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청교도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돈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 이 돈을 유통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한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마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교만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돈의 마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돈은 인생에 있어서 수단이야. 돈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고 사는 게 아니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걸 그들이 철저히 발견한 거예요. 오늘도 이 사회가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거의 전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유통하는 모든 돈, 동전 빼놓고 나서 모든 지폐에다가 큼지막하게 뒷면 아래쪽에다가 크게 이렇게 써놨어요.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돈이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돈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돈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밑에 적어놓고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모든 지폐,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다 그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내 주머니가 돈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돈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자, 왕이면서 다윗은 자기는 왕을 모시고 있다고 말해요. 내게는 왕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면요, 누구의 다스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매 순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지혜이고 믿음의 위대함인 거예요. 돈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믿고 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돈에다 써놓은 것과 같은 거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신하로 여겨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기와 때를 알아요. 사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사건들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은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여호와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라고,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권유해요. 그런데 사위들은, 사육감들은 하나같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새로워져요. 이번에 저는 정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독일에서 유학 온 학생 하나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친구하고 많은 교제를 했어요. 니나 베르거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입양을 독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성장을 하고 그 연세어학당에
한국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와서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 친구가 가까이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과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학비를 매달 보내줘요. 정부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학하는 제게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좋은 선진국에 산다는 게 이런 차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모든 치료비와 그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돈을 사랑하기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빠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혜택은 다 보면서. 그러니까 다스림은 안 받고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는 동시에 불가능한 거예요. 다스림을 온전히 받든지 아니면 나 혼자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농담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요.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신하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요구하고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를 준비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